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안정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 편안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죠. 또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제 잘 되나 보다 했는데 몸이 아픕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말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 안에 진정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였죠. 우리가 육체도 환경도 상황도 흔들리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시띠나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 척박한 사막에서 사는 이 시띠나무는요, 키는 한 3-4m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 뿌리는 몇십 미터, 그리고 많게는 2k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처럼 속이 단단할수록, 속사람이 단단할수록 어떤 풍파가 찾아와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네, 무엇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말하죠? 네,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이 단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라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는요, 우리를 돕는 분, 즉 성령님을 뜻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건데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당시에 좀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이 남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1학년을 마칠 때쯤, 초신자였죠. 막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제가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서울 부암동의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빙판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산길을 내려가다가 정말 크게 넘어질 뻔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 엄마! 원래 이게 저의 일상적인 반응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네? 라는 그 사실, 제가 넘어질 뻔해서 막 팔이 아프고 막 다리에 힘이 젖이고 막 그런 것보다, 뭐 부끄럽고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입으로 말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면요,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뿌리 내린 사도 바울이요,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가고자 하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린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품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 2차, 3차, 또 어떤 학자들은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고단한 길, 그 힘든 길을 걷게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앞절인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요, 아버지였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창조주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분만이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 사도 바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른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회당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죠. 그런데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간절할 때, 정말 간절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죄악을 위해서 회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요,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근원에는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적십자 표어이기도 했던 사랑은 동사다 라는 말처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또 서로 나눠주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이에요? 결국 성령 충만함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도 있듯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히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곳 너무나 많죠. 어딥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여러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사랑을 나눌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 인간적인 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의 성도들 안에서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대끼기도 하고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니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청년 곁에서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돌아가면서 연락하고 기도해 주었던 모습도 보았고요. 재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익명으로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낸 사람도 보았고요. 갑작스런 사고로 몸이 다쳐서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옆에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그런 많은 사랑의 실천들을 했던 사람들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분명 깨달았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넓은 사랑을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사랑은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부르는가입니다. 내가 듣고 배워서 부르는 건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오는 고백인지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책에서 이런 예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주일날에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작은 도시에 눈보라가 굉장히 심하게 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10대 소년이 자기 교회에 가지 못하고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단에 올라와서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노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아났도다. 나는 승천했도다.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오, 나를 바라보라. 그런데 이 설교가 이 소년의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자가 이 10대 소년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봐 젊은이, 자네는 지금 참 비참해 보이는군. 뭐하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예수를 바라보시오. 이 소년이 너무나 당황해서 반쯤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근데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년이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서로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공동체, 거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단단히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우리의 능력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실천 과제를 준 게 있어요. 하루에 5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실천 과제를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이 실천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네, 엄지척?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과제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루 5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지만요,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만족,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린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나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아, 이 사람은 이 일에서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저래서 내가 어울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밟히는 사람을 주셨다면 그 사람을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한 주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흘러나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회사 보면은 늘 있잖아요. 불편하고 까다로운 사람.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안부를 물어보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먼저 한 걸음 그 동료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또 가족,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가장 쉽게 너무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쁜 하루가 끝나면 짜증부터 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야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한 마음이 녹고 그 안에 사랑의 뿌리가 깊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엄청 큰 게 아니라요, 그런 작은 진심 어린 한마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밀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달을 때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